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면 참 천국이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데 집에 가면 지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 정말 지옥 같아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 버리고 싶어.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이 받은 것을 우리 가정에서 잘 적용하고 우리의 직장에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 받아가지고 받은 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있는 여기만 오면 너무나 행복한데 집에 가면 불신 가족들이야. 다 말이 안 통해. 직장에 가면 맨 이야기하는 게 술 얘기만 해. 이 사람들 틈에서 사는 게 너무나 지겨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은 불신 가족들이 모인 그 틈바구니에서 내가 살 때 내 얼굴이 어떻겠어요? 환하고 밝겠어요? 어둡겠어요? 당연히 어둡겠죠. 내 얼굴이 어두워지니까 나가는 말도 좋은 말이 나갈 리가 없고 행동도 선하고 복된 그런 행동이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집에 가면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직장 생활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이 밝은 모습을 보이고 환경이 어떻더라도 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기쁨이 있고 좋은 말이 나가고 선하게 열심히 행동하고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욕하던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어때요?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고 저 사람이 믿는 건 뭐지? 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양한 삶의 그런 환경 속에 처하게 돼요. 이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거기가 바로 내 심령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래요. 오직 각 사람,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 예, 여기 보니까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래요.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람에 맞게 분량을 정해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분복을 주셨다고요. 이 분복이라는 게 뭐냐면 나눌 분자 복복자예요. 복을 그 사람에게 적당한 만큼의 복을 배정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봅시다.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났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태어나 보니까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면 남자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괜히 남자가 나 여자로 왜 안 태어났냐 그리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자가요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럼 여자로 사시면 돼요. 아, 난 남자가 좋아, 난 여자를 벗어버리고 싶어, 그래가지고 남자 되겠다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네. 여러분, 천하의 모든 일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정말 잘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진짜 노래를 못해. 여러분, 음치의 3대 요소 같다고 그러죠. 예. 박자 무시, 악보 무시, 틀려도 끝까지 2절까지 하기. 음치랍니다. 예. 근데 음치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해서 뭐 가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암만 노력해도 누구는 못 이겨요? 태어날 때부터 노래 잘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게 분복이야. 그러니까 내가 좀 노래 못한다 그러면 가수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길을 찾아야 돼요? 딴 길을 찾으셔야지 빠른 거야 그게. 여러분, 공부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앉으면 그냥 몇 시간이고 공부를 하고 평생 공부만 하고 살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가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책상에만 앉으면 죽을 노릇이야. 온몸이 쑤시고 졸리고 뭐 그냥 막 이렇게 공부가 너무 싫은 애를 붙잡아다가 공부 못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뭐 한다고 그러면서 욱박지르고 하면은, 야, 욱박지르는 사람도 힘들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힘들고 참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 잘하는 쪽으로 몰아주면 돼요. 예. 그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잘 도와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업적인 면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쪽으로 나오면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참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많으면 좋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돈을 진짜 잘 벌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 내가 책에서 보니까 자기는 지나갈 때 보면은 돈이 보인대. 여러분, 지나갈 때 보면 돈이 보입니까? 절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거야.
부자는요, 길거리만 지나가도, 아, 여기다 뭐 하면 저 돈 될 텐데, 이게 다 보인대요. 예.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그러면 그 돈 버는 사람은 그 돈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디 모임을 가더라도 그 사람이 주도하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리더를 옆에서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나눠주셨는지 그걸 빨리 깨달으면 그 내게 나눠주신 그것을 개발해서 이걸 활용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나누어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나눠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불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잘 곰곰이 되새기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을 딱 읽으면 이게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감동이 되면서 이걸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눠주신 그런 것을 그런 걸 통해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도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지혜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고 아 그래 저거야 하고 여러분이 이걸 딱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깊이 새기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나름대로의 자기에게 주어진 분기,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 하나님이 내게 나누신 분복을 붙잡고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거기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래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말이 여기 17절에 나오고 20절에도 보면 이래요.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가하라. 내내 같은 말이에요. 이 세 번 반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바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인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처지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매우 부자인데 부름을 받아요. 예, 각자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18절에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들 포경수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태어난 아이를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식을 그 몸에 두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할례자라고 그래요. 즉 할례자라는 말은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민족적으로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그러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네.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방인이 되지 말라. 또 무할례자 즉 이방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할례를 받지 말라.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들이 모여 있어요.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 또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이방인인 행세하지 말고,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이 유대인 행세하지 말아 이거예요. 예. 여러분, 이방인이면서 유대인 행세를 왜 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가 있고 이방인 신자가 있는데, 구제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부터 줘요? 유대인 그 가난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주니까 여기서 막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은 일절 그런 데 관여하지 않고 집사를 세워가지고 7명의 집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두 종류의 민족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인 척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쫙 받아갖고 나 유대인인데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방인 행세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남자들이 체육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운동장에 모이면 빨가벗고 운동을 했대요. 다 완전히 벗고. 그러면 완전히 벗으면 유대인들은 뭐가 나요? 혈수가 팍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당시 로마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이 할례를 받고 포경 수술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대요. 예. 그걸 수치스럽게 여가지고 그런 사람은 성공의 가도를 가는데 제약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자기가 포경 수술해서 표피를 벗겨낸 이거를 다시 수술해가지고 펼쳐놓은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유대인이야?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었어? 그럼 그냥 유대인으로 예수 믿어. 이방인으로 예수 믿었어? 그럼 이방인으로 그냥 예수 믿어. 그 말이에요. 할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요. 네. 사실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잖아요. 이민 가면은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가운데 한국인이 되게 싫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사람들이 못돼 먹었다고 말이야. 하는 태도가 틀려 먹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한국인이면서 한국인을 비하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인 사회,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한인 그런 그룹에서 벗어나가지고 백인들이 몰려 살고 있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애들도 학교에 거기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이 학교 가면은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조그만 애들이니까 그 막 인종차별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왜 이렇게 노랗게 생겼어? 왜 이렇게 눈이 찢어졌어?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 오면 막 뭐부터 해요? 비는 집에가지고 엄마 나는 왜 안 해줘? 그러면서 그러니까 틀려 이거 안 되는 거야. 백날 닦아야 그거 백인 안 된다고. 우리는 황색인종이지 백인이 아니라고. 이런 스트레스를 막 받고 하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한인 사회로 들어왔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미국의 시민권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 민족 자체가 변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국 사람은 그냥 한국인은 그냥 계속 한국인이에요. 이걸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각 민족마다 민족 특성의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하게 보면은 선교사가 나갈 때 선교사가 가져야 될 마인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내가 선교를 가고 있는 그 선교지 현장의 사람들을 그들의 음식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 문화를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그 문화 안에 스며들 때 거기서 공통점이 생기고 선교가 가능해지는 거지. 내가 딱 보고 아이 저 사람은 왜 손으로 밥을 먹어? 아이 더럽게. 아이 그리고 숟가락 사다가 아 이걸 먹으라고 그러면서 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 문화가 손으로 밥 먹는 게 그 사람들의 문화야. 여러분 이 아프리카 어떤 나라들 가면은 아이들이 맨발로 살잖아요. 막 맨발로 축구하고 하니까 우리가 딱 볼 때 아이고 불쌍해라 돈이 없어갖고 신발이 없네 아이고 참 미개해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맨발로 살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 행복해. 맨발로 살아도 불행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대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몰랐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저 티벳에 가면은 티벳 사람들은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년 내내 세수를 안 하고 목욕을 안 한대요. 여러분 가능해요 그게? 야 이게 진짜 어떻게 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 티벳에 가면은 그냥 막 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기겁을 하고 그냥 열심히 비누로 닦고 막 하는데 비누로 열심히 얼굴 닦았다가는 얼굴에서 대번에 피난대요. 왜 그러냐? 이게 하도 일교차가 크니까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얼굴을 피부를 그런 식으로 막 닦아댔다가는 이건 뭐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뭐 절대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세수 안 하고 사니까 가만히 있으면 살에서 뭐 나와요? 기름기 잘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먼지 쌓이죠? 그러면 코팅이 싹 되는 걸. 그래가지고 이 때가 어느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딱 떨어진대. 그러니까 이거를 1년 내내 세수 안 하고 살아도 괜찮다는 거야. 그 사람들 문화야 그게. 자 이와 같이 각 사람들은 자기들의 민족성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진 그 문화가 있고 그 독특한 문화가 있으니 그 문화를 따라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야. 예. 그런 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할례사로 너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할례사로 그냥 할례 받은 그 유대인으로 살아. 너 한국인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한국인으로 살아. 예. 일본 사람으로 예수 믿었어? 그럼 일본 사람으로 예수 믿어. 예. 그 말이에요. 괜히 한국인이 미국인인 척하지 말고, 예. 저 이집트 사람이 한국인인 척 흉내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 없다 이거. 그러면서 여기 뒤에 두 번째 또 얘가 나오는 게 예, 여기 지금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1절에 보니까 이래요.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여러분 이 종이라는 거 사실이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 거 이런 거는요 인간이 존재해 온 이래로 이건 항상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뭐 종이 없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전이 있고 그 상전 밑에 예 그냥 그 상전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어요.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어요. 예. 여러분 회사에서도 보세요.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형태만 다르고 말만 다른 거지 이게 언제나 세상에 언제나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겠다고 공산주의자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소위 돈 있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불주아지라고 그래서 다 처단하고 예? 예, 농민들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데 어디 평등한가 보세요. 저 북한에 어디 평등합니까? 돼지덩어리 같은 놈 하나 그냥 뭐 그거 하나가 뭐 어디 평등합니까 그게? 뭐 김여정 그냥 뭐 별로 예쁘지도 않더만
어디서 그렇게 이 말이 그냥 거칠고 말을 함부로 하는지. 그런 사람이 어디 평등합니까? 지배계급, 피지계급이, 지배급이 그러면 다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보면은 공산주의가 시도하려고 했던 건 실패했어요. 그 평등해지지 않아요.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영국에 가면은 영국 사람들이 뭐 영국 신사라 하고 한다고 그러죠. 지금요, 영국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딱 정해져 있대요. 절대 이 계급을 못 넘어간대요. 예전에 영국 황실에 그 며느리가 다이아나 그 공주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 그 사람이 계급이 달랐어요. 그래야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제2 롯데월드에 그게 100 몇 층입니까? 120 몇 층인가요? 124층? 123층? 근데 몇 층 이상을 가면요, 그게 사람들이 사는 개인 주택이래요. 근데 거기는 딱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가고 누가 뭐 이걸 해주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는 별천지래요. 딴 세상이래요. 우리는 그런 건 잘 모르고, 저는 잘 뭔 얘기를 해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요, 이렇게 다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합니까?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 받았느냐? 그래? 그러면 걱정하지 마. 그냥 너는 종으로 있을 때 예수님 믿게 되었으면 그냥 종으로 살아. 그대로.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노예제도를 인정하셨구나 라고 인정하시면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면 그냥 종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 실제로 너는 영적으로 보자면 너는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지 절대 너 종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귀한 사람이야. 그러니 너가 종의 자리에 있어? 그러면 너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면 되는 거야. 네가 자유인이야?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어? 그러면 너는 그냥 자유인으로 살아. 괜히 그렇게 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 네. 그러나 사실은 너는 영적으로 보자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외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종이야, 이 사람은 자유인이야. 그래도 이 사람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동시에 자유인이고, 이 사람도 육신적으로 보자면 자유인이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처지에서 내가 어떤 신분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거는 많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부자요,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학자고, 예? 어떻게 정치적인 이런 권력도 있어가지고 높은 직위에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 있어요. 예.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참 정말 배운 것도 없고, 예, 어떤 권력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정말, 예? 그런 사람인데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서 큰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참된 자유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 빌라도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신문을 당하는, 지금 이제 기소돼가지고, 법정에 섰어요. 기소돼서 법정에 섰으니,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분은 정말 이제 금방 죽든지 뭐 살든지 뭐 그런 처지고, 이 사람은 빌라도야. 빌라도는 누구예요? 로마의 총독이니까,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 전체에서 최고 실권자야. 그 실권자가 있고, 여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소당해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에이, 말은 하기를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떵떵거리며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빌라도의 고백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섰는데 자기 온몸이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사지가 벌벌 떨렸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고백서에 나와요. 그런데 기소돼가지고 예수님이 딱 거기 섰는데 어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넘치는 평안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누가 진짜 자유인이에요? 누가 자유인이에요? 실권을 쥔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앞에 어떤 처지가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나는 왜 이런 직업을 가졌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직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아유, 저 직업이 천하다. 뭐가 천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환경미화원이 뭐 별로 안 좋은 직업이라고 그래요. 별로 안 좋은 직업이 뭐예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청결한 거리를 지나다닐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직업,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면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얼굴이 밝고 좋은 말을 하고 행복하게 일하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이 끼치는 그 여파가 아주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데로 와가지고 내가 빨리 여기 벗어나야지. 맨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얼굴에 인상만 팍팍 쓰고 자기한테 마주치는 사람한테 좋은 말 나갈 리가 있겠어요. 에이구 저거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는 하던데 저거 뭐 저런 잡상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이래요.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피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진실한 신자라고 한다면 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내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는 거라고. 예수님 것이라고. 예수님의 종이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는 거지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돼.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이 될 수도 있고요, 마약이 될 수도 있고요, 도박이 될 수도 있고요,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우리를 얽어매는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 때,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 때 우리는 진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사는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입니다. 곧 우리는 우리 직업이 뭐든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이 어디입니까? 그 직장이 여러분 전부 술꾼들. 요즘에는 여자들이 술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 입만 열면 술 얘기야. 어저께 몇 병 마셨어. 아이고. 근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참 은혜 많이 받아서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들어온 게 많이 있어야 나갈 게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나갈 게 있는 거지. 은혜 안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쩍쩍 갈라진 그 메마른 그런 것처럼 내 심령이 메말라 있으니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밝을 리가 없어요. 입에서 어때요? 좋은 말 안 나갑니다. 예. 행동이요? 예, 별로 안 하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들어오는 게 많이 있어야 나갈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사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